창세기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 삼원색에 대해서는 7가지 색 중에 삼원색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오늘은 무지개 이제 종합색이에요. 원색이 아닌 종합색을 4가지를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무지개는 아픔도 눈물도 궁핍도 없는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라 했는데, 주님이 오늘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당신 자신이 행복이 되고 당신 자신이 우리의 소망과 무지개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바로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행할 바이고 그 가슴을 만드는 내용이다 했습니다. 즉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무엇이며 그 언약은 어떻게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를 입는가, 이것을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은 그 색깔마다 주님의 성품,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것들에 관한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그 받은 은혜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삼원색, 주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 빨강, 주님의 사랑, 노랑, 믿음, 파랑, 소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7가지 색 중에 조합색인 주황색, 초록색, 남색, 보라색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주황색이죠. 빨강 다음에 주황색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았느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너희들도 받았으니까 행하라. 그래서 주황색은 무슨 색과 무슨 색의 혼합입니까? 빨강과 노랗게 합쳐서 나온 색이죠.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너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것, 노랑을 믿는다면,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너는 긍휼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영혼을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생명 바쳐주신 그 사랑 속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가슴, 그것을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 긍휼을, 주님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 그래서 사랑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긍휼이 나온다. 빨강 다음에 조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아멘. 이것이 긍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악을 용서받았으면 나의 믿음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갈등과 미움과 오해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도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 말이에요. 너도 흉악하고 너도 큰 죄악을 어떻게 탕감해주고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그런데 너가 너의 행제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긍휼이 있는 자에게 긍휼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긍휼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도 부딪히죠.
왜 그렇습니까? 다 각자 개성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개성. 예, 개성. 교회 안에는 각자의 성격들, 개성들, 인생들이 참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다 나는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주면 안 되고 잘못하면 안 되고 내 눈에 미움틀 박히면 안 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옥의 그림자, 지옥의 맛을 보고 있던 옛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뭐였습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그런 일을 합니까? 독재의 나라에서 하는 거, 독재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것을 하면 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의 눈과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의 은총,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이 긍휼 앞에 바로 그 가슴으로 내 믿음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요? 그 가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로 그 가슴으로 그 눈으로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도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그죠? 그러나 그때는 주님을 생각하며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긍휼을 행해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께 받은 은총과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은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막혀서 중단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도 않고 받기만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미워요 안 미워요? 좀 얄밉죠.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나 받아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심령이 외롭고요 길가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아. 하이에나. 그죠? 하이에나는 자기가 안 잡더라고. 나무 먹는 것 같아. 썩은 것 같아. 벌판에서 허우적거리는 정말로 힘든 신앙생활,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할렐루야. 내게 관심과 사랑을 쏟을 때 이로부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때 주님이 내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혐의가 있거든, 남에게 허물이 느껴지거든, 또 누구에게 속상하거든, 누군가를 내가 평가했거든, 먼저 회개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화평과 용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합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사람에 대한 허물과 사람에 대한 못마땅함,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것을 내 가슴에 두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이 공급이 안 돼요.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야 할 아군하고 왜 싸우는가 여러분? 왜 싸우는가 모르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꺾으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 아군들끼리 싸우는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미워하고 왜
시기 하는가? 답답해요, 그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러므로 항상 사람을 볼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같이 나도 저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리라. 이것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렇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또 우리는 또 신학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이 있고 총회가 있어요. 보면 왜 싸우는 거 몰라요. 왜 싸우는 거. 자기 색깔이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수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말로는 행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 내가 그 직분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지, 그죠? 직분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천국으로 다 인도해놓고 내 영혼은 저 밑에 가 있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나도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긍휼을 베풀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베풀라 이 말씀입니다. 간증은 잘하잖아요. 내가 정말 죽을 죄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습니다. 아이고 안 믿고 차라리 죽지. 그래놓고 또 그 행제를 또 미워하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긍휼이란 그냥 떠오르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마움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빛이 되어서 이것을 갚지 않고는 내 양심이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고 내가 어찌 저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긍휼에 속하는 거예요. 가서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사업이나 장사처럼 여러분 합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 영혼이 불쌍해서 이 영혼에게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안타까움과 그 긍휼 속에서 실행되는 것이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하래서요. 우리 구역장이 하래서요. 우리 엄마가 하래서요. 또 주의종들은 누가 가서 연기도 하니까 어느 이 신령한 사람이 내 주의종 가래서 갑니다. 아이고 참 가슴 터지려고요. 답답해가지고. 여러분은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용납할 자를 용납하고 할렐루야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죠? 예? 물론 많으면 많은 것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이 동하기 쉬운 것부터 하기 쉬운 것부터 하라 이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커피 한 잔이라도 안 사드렸으면 커피 한 잔이라도 한 잔 하면서 언제나 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평생 못하는 거예요. 평생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의 보상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받았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무슨 은사와 능력으로만 막 하려고 막 하더라고요. 은사와 능력이 바로 가장 큰 은사와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내 속에는 아직도 이기적이고 거칠고 험악하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재성이 나온다면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모셨다면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보고 모든 사물과 관계를 맺고 내 인생길을 가면서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으로 하는가 여러분? 주님의 가슴이에요.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만들어진 우리의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이 행했던 어떤 공로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급이에요. 능력이나 어떤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직 가슴 속에 만들어진 그 영혼의 행상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행상의 본질은 주님의 사랑이어야 하고 그 영혼들에게 또 베푼 긍휼로서 내 영혼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을 받았기에 긍휼을 행해야 하고 긍휼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행하시길 바랍니다.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색, 네 번째 색이죠. 빨주, 노, 초. 노란색 다음에는 초록색이죠. 인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은 지난주 했죠. 그죠? 노란, 그죠? 믿음 다음에는 인내다 말이에요. 인내할 수 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초록색이 인내를 상징한다고 합니까? 초록색은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에 대한 상징인데요. 식물의 색깔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잘 견뎌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식물이 돼요. 식물. 그래서 주님은 생명체에 대한 상징으로 초록색으로 하고 있고 인내에 대한 상징도 초록색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7가지 색깔을 잘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이 항상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꿀 때 그 해석법이 이 무지개의 7색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그 색깔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암시할 때에는 해석도 되지만 여러분이 환상이나 꿈을 꿀 때 분명히 성령의 메시지로서 색깔이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오늘 풀어주신 말씀이 그 해석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인내하라. 사랑을 받았고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초록색은 인내와 생명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내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인내지 뭡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거. 할렐루야. 어느 순간 낙심이 올 수도 있죠, 그죠? 있죠, 그죠? 낙심이 오면은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인내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주의 길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동안 인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홀딱 뒤집어지면 그동안 살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내.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되 언제까지 합니까? 끝까지. 교회 안에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교회 이동하면 안 됩니다. 특별하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준에 딱 맞춰놓고 자기 기준에서 안 받으면 홀딱 뒤집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묻죠.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았냐? 네가 잘나고 똑똑할 때 구원받았냐?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내놓을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문턱 앞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안식은
안식을 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 미안한 것이 없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게 안식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갔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를 맡겨 의지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신 주님이고 그분께 맡길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못 맡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께는 안 맡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여서 그 마음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성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의 성품이나 기질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아직도 내 기질이 살아있습니까? 그럼 아직 그 사람은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자존심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높이 올려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성질이나 감정을 못 이기면 신앙생활에 훈련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감정이 상하면 감정을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정 하나에 자기의 육체와 영혼, 인간관계나 그 내세까지 다 맡겨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왜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참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충분히 성령을 의지해서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의 은혜 생활, 믿음 생활을 꺾으려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또 내 안에서 약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여기까지 오는데 이 사랑을 지금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왔는데 주님 안 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성품,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심령을 굳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스리는 것이 인내예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있는데 끝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인도해 가는 그 과정의 길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왜 이럴까? 그래도 뭡니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종은 일단 한다 그랬거든요. 일단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게 하고 저렇게 살게 하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지시라면 이해하고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기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하라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길에는 실망이 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되 앞뒤 가리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그 인간관계를 가고 가는 것, 인간관계를 따져서 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령이 뒤집어지지 않기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라면 나의 행위, 나의 삶에 있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발견했고 주님 앞에 인생길을 정했거든 접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해내야 돼요. 치우치는 역은요
치우쳐서 가면요, 여러분, 뭐만 여러분을 기다리냐면 함정이 기다리고요, 올무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끝까지 인내를 지켜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참 끝까지 견딘다는 게 참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비웃고 비난하고 야유를 주는 줄 몰라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를 보면 알아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견디고 승리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오거나 속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죽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여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환경,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핍박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요, 여러분 이루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면은 주님의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과 인내는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가 붙어다니는 거예요. 붙어다녀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항상 뒤집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쪽배를 가지고 큰 바다를 건너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약한 풍랑에도 배가 홀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과 함께 인내가 저희 영혼을 구원하더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인내가 저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 바로 그 뜻입니다. 인내. 인내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은혜로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인내로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을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색이요? 초록색이다 이 말씀. 초록색. 자, 그 다음 색은 무슨 색입니까? 초록색 다음에 파란색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색이에요? 남색이다. 남색은 평안인데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주신 평안의 줄로 묶는 거. 어디서 듣던 소리죠, 그죠? 한마디로 남색은 바다색이죠, 그죠? 바다색. 풍랑이는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대지를 덮고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잔잔하면서도 육지보다 더 많은 물, 바로 바다 색깔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남색은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평안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평안을 준다 하는 말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을 주신다? 사랑을 주시니까 뭐라 했습니까? 긍휼을 행하라. 빨주, 그죠? 믿음을 주었다? 믿음 다음에 무엇입니까? 인내를 행하라. 그러면 파랑은 소망이라 했죠, 그죠? 소망을 주신다? 소망을 주었으니까 뭐 하라고요? 평안하라. 즉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삼원색은 노는 빨로 파는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행하라. 평안도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평안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을 지켜야 할 이유와 평안을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비유로 주었어요. 땅에 밭을 경작하고 샘을 파고 물을 얻음으로써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을 지키고 평안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심령과 삶의 평안은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비유를 줬죠. 그죠? 첫째, 땅의 밭을 경작하여 무엇을 얻는다고요? 평안을 얻는다. 땅은 밭을 일구어서 경작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땅이 무엇입니까? 땅. 우리의 신명이 우리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땅은 여러분 그대로 두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잡초, 가시, 온갖 짐승들이 한마디로 황폐해져서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다. 쑥대밭. 제가 쑥대밭이라는 것은 저는 작년에 알았어요. 작년에. 아니 2년 전에 알았어요. 2년 전에. 50대 후반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쑥대밭이다. 쑥대밭이다. 왜 쑥대밭이었을까? 쑥은 부들부들해서 우리가 쑥을 국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는데 대밭이 되어버려요. 쑥을 그만 놔두니까 정말로 그 밭이 아무 쓸모없는 광야같이 되어버리고 달리들 틈도 없더라고요. 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그 사람의 심령이 항상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슬프고 즉 평안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평안이 없다. 평안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밭이 경작을 해야 한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경작하라 이 말씀입니다. 평안이 죄인이 그냥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들어짐으로써 평안이 정착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광야나 폐허로 남겨두지 말고 경작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폭포로 여러분의 심령을 경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밭을 경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의 씨, 주님의 성령의 씨, 주님의 말씀의 씨,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날 때 하늘과 땅의 평안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자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여러분, 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 놓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소망과 인내로서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땅이 모든 것이라면 이 목사가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야, 염려가 안 되는데 여러분 염려 되십니까? 저는 염려가 안 되는데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오늘 모두 보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자기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못 누리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생기고 항상 괴로운 가운데 시비도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쑥대밭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죄는 무엇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이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이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평안하라. 소망을 있느냐?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평안하라 라고 주님은 명령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평안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금식을 하고 있으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응답이 옵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금식할 때 염려가 됩니까?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심령이 평안해져. 금식하고 이제 염려가 되면 그 금식 잘못한 거예요. 그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면 평안. 심령에 여러분 쑥대밭을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 나의 수고가 즉 평안을 일구어내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은 평안의 근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죄인의 삶이라면 평안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과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너는 그 황량한 벌판, 별 같은 심령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네 심령의 밭을 이루어내라. 그래야만 거기서 거둬지는 것이 하늘의 평안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샘을 파고 물을 얻으라. 샘을 파야 물을 얻지 않겠습니까? 샘을 판다는 것은 나의 심령 속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홍수같이 쏟아질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쏟아지는 그 폭포수 같은 물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받아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물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대지에 마른 대지에 여러분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거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가람이 오면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샘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말라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생활은 그럭저럭 넉넉하게 보이고 가정도 평안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영혼 항상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그 영혼이요 외롭고 항상 가르하고 답답하다 하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평안도 다 가져다 줄 샘물이 필요하다. 샘물, 성령의 샘물. 할렐루야. 성령의 샘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가 받은 성령을 가르쳐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그 뱃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에 가장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의 은혜는 마치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돼지 위에 샘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샘 정도가 아니라 이 샘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주지를 만들고 또 이 댐을 막아서 호수를 만들고 이 호수를 만들어서 바다로 흘러넘치게,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든지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오는 기쁨, 성령으로 오는 평안, 성령으로 오는 만족이 끝없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평안이에요. 이것이 평안이란 고요가 아닌 줄 믿습니다. 평안이란 수동적으로 아무 일 없는 잔잔함이 아니라 평안이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쁨이다. 행복의 감격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평안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고요가 평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의 평안은 기뻐서 외쳐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역동적이고 감격적인 성령의 은혜, 그것을 가르쳐서 평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었는데 왜 샘물을 파지 않는가, 우리 주님이 지금 묻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그러면 샘을 파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샘을 파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샘을 파는 것이 무엇이게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꺾는 만큼 육체와 자아의 땅이 터져서 속에 있던 안반수, 지하수가 터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던 성령이 자유롭게 은혜해주고 자유롭게 나를 붙들어 하늘 평강과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 바로 이것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깨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면 내 안에 있던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내가
죽으면 된다. 죽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의 불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능력자가 여러분의 안수기도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갈멜산이나 시내산에 올라갔다 와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가슴만 죽이면 된다 이 말씀.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만 죽이고 내 불순종만이, 내 거역만이 하나님 앞에 꺾어지고 낮아진다면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주의 영이 생물처럼 강수가 되어서 솟아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평안은 이렇게 해서 온다라고 성령께서 지혜로서 지금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므로 내 안에 평안이 온다. 바다는 우리의 생활이며 삶이며 세상입니다. 심령이 만약에 이렇다 칩시다. 지금 땅은 밭을 일궈서 생물을 파서 그 물로 적신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현실과 세상의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실과 세상이 있는데 현실과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거기에 지고 있다면 내 영혼은 평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배를 만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부족한 세상과 제약된 세상을 넘어가고 이겨가는 승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 대하여서 부족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남들은 놀러가고 남들은 재미있고 남들은 저런 것도 다 해보는데 난 뭐지? 우린 뭐야 이거 지금? 내가 신랑을 잘못 만났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나?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면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궁핍과 이 세상살이가 여러분 나를 신앙과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침몰을 시켜간다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승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평안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또 무엇입니까?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봄으로써 궁핍과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에 궁핍이 아닌 줄 믿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유혹이 언제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세상 유혹에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평화가 안 생겨요. 한번 어떤 것들을 선을 넘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 항상 고민과 번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서 짓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너무나 그 고백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영혼이 천국하게 하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우면은 한번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안에 평안이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침상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유혹을 이겨 나가는 것이 견고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큰 믿음이 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음의 역사는 배다. 그래서 세상 바다는 궁핍의 바다, 유혹의 바다를 넉넉히 이겨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무지개색 7가지 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세상 사회의 싸움도 지켜야 하는데 지켜서 이기는 결과가 무엇인가? 평화다.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빨주, 놋, 초, 파, 남색에 대한 남색. 남색이 평안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평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색깔이 무엇입니까? 보라색이죠. 빨주, 놋, 초, 파는 보라색은 행함으로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6가지 색깔이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의 삶 속에서 다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빨간색 무슨 색입니까? 사랑, 주황, 긍휼, 노랑, 파랑, 초록, 파랑, 남색, 평안. 다음 보라색은 평안. 이것이 내 안에 있는가 보라 이 말씀.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내 안에 무지개가 있는가, 무지개색이 있는가. 무지개색이 이제는 무지개를 해도 여러분이 알아듣겠죠, 그죠? 이 무지개색을 듣는 사람 알아들을 거예요. 색깔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6가지가 있는가. 그래서 이 6가지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행하다 이 말씀. 행해야 된다. 행하다. 사랑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가운데로 줬죠, 그죠? 보라색은 가운데로, 그죠? 그래서 행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긍휼의 가슴이 생기고, 그럼 긍휼의 가슴이 생기면 사랑도 생기고,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가 생기고, 그리고 소망이 있으니까 평안이 생기고,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행함으로 사랑을 받고, 인내를 행함으로 믿음을 받고, 평안을 지킴으로 소망을 이루고, 이것이 바로 행함이다. 그래서 7가지 색깔 중에서 6가지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마지막 7째는 행하라이나. 그럼 어떻게 행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통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평안을 지켜서 소망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것의 열매는 항상 행함인데, 오늘 주님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의 총 결산을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이 7가지 그 색과 그 색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그림으로 쫙 보여주셨는데, 오른손에는 여러분, 오른손에는 빨강, 노랑, 파랑, 그리고 왼손에는 주황, 초록, 남색, 그리고 가운데는 보라색을 갖고 있다.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주님의 행하신 것,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서 믿음을 주시고, 그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다. 하늘의, 그죠? 사랑, 믿음, 소망을 주시고, 이것을 행하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행하고, 믿음을 주니까 인내하고, 소망을 주시니까 평안을 가지고 살더라. 이것이 무지개 7가지 색깔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함은 긍휼, 즉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가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긍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얻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초록의 행함이 필요하고, 인내의 행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영혼, 나의 삶에 평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을 베풀고 인내와 평안을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의 행위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만들어 예비하여 주신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기서 만나는 가운데 있는 보라색은 한마디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행함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 9장 13절에 나오는 언약이다. 언약. 무지개 언약이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또 인내하고 평안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서 내 만나러 올 때 그 가슴을 가지고 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행함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행함으로 성취되고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고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이 언약이 성취되고 이 영생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되 마치 불 가운데서 건짐받는 사람처럼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얼마만큼 구하고 얼마만큼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에 인내를 하고 그리고 이 평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과 승리가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간 만큼 우리는 어쩌면 꿈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파랑새 설교했죠 지난주에 그죠? 그 파랑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의 꿈과 나의 행복과 나의 비전의 성취를 삼으려면 바로 주님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구할 것이요 나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의 인내를 갖고 나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평안으로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소중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의 신앙과 영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잘 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지개의 언약, 무지개의 사랑, 무지개의 실천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보다도 주님의 능력으로 충성하고 바쳐지고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가락에 모든 가족과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